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6개월 동안 지켜주셔서 또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고요, 함께 예배드린 분은 옆에 성도님입니다. 성도가 지켜준 것 아니죠? 딱 오늘 25번째 주일입니다. 내일이 26번째 6개월인데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시고 믿음도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생명을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생태적 감수성이란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생태적 감수성. 여러분 감수성이라는 게 뭐예요? 감수성이라는 것은 외부의 어떤 자극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어떤 사람이 무언가 내게 어떤 자극을 주었을 때 내가 그걸 얼마나 느끼느냐, 그 감각의 예민성, 그걸 감수성이라고 그러죠. 감각을 내가 받아들이는 예민성. 그런데 생태적 감수성이란 말은 우리 일반 생태계 안에서 인간을 향해서 우리에게 향해서 뭔가 자극을 주어질 때 우리가 반응하는 걸 생태적 감수성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밥을 매일 먹습니다. 그런데 밥 한 그릇을 넣고 이거 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돈으로 사서 먹는다 이게 아니고, 이 살이 이 밥이 되어서 내가 지금 먹기까지 먼저는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농부가 땀을 많이 흘렸겠네, 이걸 기억하면서 그 농부의 땀에 감사하는 거죠. 이걸 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은 뭐죠? 생태적 감수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거예요. 종이 한 장을 보면서 이거 그냥 내가 돈 주고 산 건데 그게 아니죠. 이 종이 한 장 이기까지 저 열대 우림에서 어느 노동자가 나무를 키우고 또 하나님이 크게 해주셨지만 그걸 잘라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것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도 브라질의 이디오피아의 태국의 농부의 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면서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아니면 중동에서 누군가 이걸 지금 원유를 캐내는구나, 그 유전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 이런 걸 가리켜서 생태적 감수성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 생태적 감수성이 굉장히 민감해서 그걸 그때그때마다 감사하고 느끼지만 평생을 밥을 먹어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감사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끝나고 농부의 땀 냄새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생태적 감수성이 약해진 거죠.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생태적 감수성이 민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민감해야 되지만 영적 감수성이 높아야 됩니다. 영적 감수성.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곳곳에 숨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숨어있는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적 감수성이 높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마시는 공기, 날마다 마시는 물, 밥을 먹지만은 많은 성도들도 이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한번 인정하십니까?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먹는 거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렇게 먹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이게 당연한 겁니까? 찬양대가 그냥 찬양을 하니까 우리 듣는 거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신앙이 자라고 내 가정과 내 삶 안에, 내 사업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그게 당연한 겁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설교하는 것, 내가 직장생활하는 것, 그게 당연한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결코 이것이 당연하지 않다라고 느끼며 순간순간 모든 것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뭐죠? 영적 감수성이 높은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6개월을 보내며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맥주 감사 주일을 맞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감사 주일은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한 주 지내다가 그냥 헌금 얼마 하는 거,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6개월 동안 지나오면서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를 한 2주 정도는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감수성이 높아지고 키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이 길에 멀리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17장 11절, 12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와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멀리 서서 오늘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칠 수 있었을까? 그건 그들 안에 작지만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나름대로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의 정결법에 의해서.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예수를 만나지만 멀리 서서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 병도 치유받을 수 있다, 치료받을 수 있다,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멀리 서서 오늘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이게 나병이 우리 사회에는 거의 뭐 사라졌습니다. 그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지금도 가끔씩 나병 환자들을 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나병이라는 것은 천형과 같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이 내린 형벌이다. 언젠가 제가 한번 이런 설교 가운데 예화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어릴 적에 클 때 저희 동네에서 한 6, 7km 떨어진 동네에 가면 닭을 많이 키우는데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나병 환자들이 살았습니다. 저희 마을에도 아랫동네와 윗동네 한 가정씩 그 남편이 그렇게 나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죠? 그때만 해도 가까이 가면 마치 전염하는 것처럼, 옮기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격리를 시키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이 당시에는 이 나병이라는 것은 하늘이 내린 형벌이다라고 그렇게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친척, 지인 이런 사람들과 떨어져서 격리된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뭐죠? 10명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라는 분이 모든 병, 어떤 병도 고쳐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은 함께 의견을 모아서 오늘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한번 볼까요? 부르짖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냥 보시고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요. 기도를 해주거나 무슨 안수를 해주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보시고 말로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이렇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14절로 한번 가봅시다.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수십 번 들은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번 넘게 들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건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오늘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가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를 때 가까이 가서 그냥 병자를 고치실 때 하는 최소 침을 무시든지 흙을 이기든지 아니면 터치를 해두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오늘 누가복음 17장 14절에는 뭐라고 기록하죠? 보시고 그냥 보시고 멀리서 보고 마치 지인들과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이 이런 나병 환자를 만나면 저 사람 형을 받은 사람들인데 형벌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저들과 함께해 그래서 멀리 서서 쳐다보는 것처럼 오늘 주님은 그냥 보시고 말씀하는 그냥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보시고 그냥 서로 만져주든지 기도를 해주시든지 이렇게 하신 후에 무언가 조짐이 이들에게 보이도록 한 후에 그렇게 가라라고 하셔야 되는데 오늘 그냥 멀뚱히 쳐다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대에 예수님 당시에는요 제사장들이 의사와 또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했습니다. 레위기 1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누구에게로 데려갈 것이라고요? 제사장에게로. 왜? 제사장이 오늘 의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자가 오면요 제사장은 자세히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나병이네 그러면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병 환자들은 멀리서 사람들이 오면 입술에 손을 대고 나는 부정하다 3번씩이나 외치고 사람들을 피해야 돼. 이들과 접촉하면 당시에는 이 병이 그 건강한 사람에게도 옮긴다라고 생각하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나병 환자가 가면 나병 환자는 자세히 진단한 다음에 그가 나병이면 격리를 시키고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이 나병 환자에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판단되어지면 그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나았을 때만 마을로 친척에게 가정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그냥 보시고 멀리서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을 보시고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하신 이 말씀 만약에 낫지 않았다면 고침을 받지 않았다면 가서는 안 되겠죠. 가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유대인들을 만나면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무 조치를 취하는 것 같지 않지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하신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이들의 병은 뭐였다는 거예요? 고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여전히 나병이 있는 가운데도 주님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시면서 오늘 이 10명에게 가서 보이라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편에서는 얼마든지 뭐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자, 오늘 10명의 나병의 환자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참 난감한 일입니다. 여전히 나병이 그대로 자신들의 몸에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지도 않으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말씀하셨으니 말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도대체 이게 뭐야? 사람들이 뭐 예수님께로 가면 만져주고 또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막 문에 넣어서 그냥 고쳐주시기도 하고 안수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고쳐주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가다가 뭐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맞아서 그렇게 죽으라고 지금 가라고 하시느냐?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병에서 나을 줄로 믿고 제사장에게 간 거죠. 그랬더니 오늘 14절 하반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하반절, 그들이 가다가 뭘 받았다고요? 깨끗함을 받았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가다가 오늘 얼마나 여러분이 고침을 받고 그들이 기뻤을까요? 얼마나 자유로웠을까요? 아마 하늘을 나는 듯한 그런 전혀 새로운 세계가 이들에게 열려졌을 겁니다. 자, 많은 우리 성도들도 또 말씀을 들을 때, 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냥 나아가자. 이런 믿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하죠. 신앙에 이런 믿음이 중요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구하면 고쳐주시고 필요한 걸 채워주신다. 이걸 믿는 것,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문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응답을 받으면 여기서 머물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언가를 이방인들이 샤머니즘이, 토테미즘이, 이단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구하는 것처럼 구해서 내가 얻었기 때문에 그냥 다 됐다, 그것에 머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 분이 아니라라는 거죠. 진짜 성숙한 믿음은요, 이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 뛰어넘는 게 뭘까요? 육신의 고침을 받는 것, 육신의 필요함을 아는 것, 그거 필요하죠.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사실은 뭐 안 깨지고 수술 안 한 데가 거의 없어요. 저는 병이란 병을 사실은 다 아프다는 병을 다 경험했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 속에서 막 돌이 생겨가 찌르는 얼마나 고통, 그것도 안 경험 안 하신 분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근데 이것도 힘든데 몸에 요즘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생기는 그 뭐 예방 접종을 해야 되는 그 필수적인 그 40, 50이 넘으면 해야 되는 그 병이 있잖아요. 제가 어깨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게 찾아와가지고 지금도 아프거든요. 지금도 조금만 피곤하면 막 그냥 막 이 왼쪽 이 어깨 밑으로부터 다리까지 지금도 막 오래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고통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막 수술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파 보면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거나 물질이 없을 때 뭐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분이니까 그 믿음으로 그걸 응답받는 것, 이거는 꼭 필요한 믿음입니다. 이게 잘못되었거나 기복신앙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거기에 머물라고 주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명이 이렇게 부러지셔서 믿음으로 갔어요. 갔더니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네. 놀라운 믿음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단계에서 하나 더 나아가야 돼요. 이게 영적 감수성을 키우는 거예요. 오늘 10명이 고침을 받고 9명은 어디로 갔는지 얼마나 좋았겠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몇 년 동안 집을 나오지 못하고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머물던 사람이 만약 고침을 받았다? 그렇다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을까? 만나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외로움이 있었겠냐고요. 이런 10명의 나병 환자가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 고침을 받았다. 아마 그들에게 할 일이 무궁무진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9명은 고침받은 것에 만족하고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오직 특이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한 거죠. 왜 다른 사람도 나왔는데 왜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했을까요? 왜 나머지 9명은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얼마나 지금 감격스러울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새로운 세계가 그들에게 열렸을까요? 어쩌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이 9명도 마음속으로는 감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는 행동으로 표현해야 돼요. 저도 이게 잘 안 됩니다만, 뭐 우리 집사람이 뭘 해주면 제가 감사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가 뭘 해주면 감사해야 되는데 당연한 것처럼 그건 감사가 안 되는 거죠. 종은 소리가 날 때까지 종이 아닌 것처럼요. 소리가 안 들리면 그건 종이 아니죠. 종의 임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는 행동하고 표현할 때 감사가 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네. 감사는 마음으로도 해야 되지만요, 행동으로 실천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명의 낳은 환자들 가운데 9명은 그냥 가버렸지만 한 명은 멈추고 돌아와 큰 소리로 우리 주님께 감사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성경은요 꼭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꼭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면, 그러나 이 은혜의 양이나 은혜의 어떤 그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많이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 은혜를 받았을까요? 말할 필요도 없죠. 아마 9명의 이 낳은 돌아온 오늘 이 사마리아 한 사람 외에 9명 가운데는 분명히 유대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무슨 사람이라고요? 사마리아. 꼭 찍어서 이런 걸 읽을 때는 제가 말씀드리자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일부러 밑줄은 안 꺼줬지만 빨간 줄로 다 꺼주시는 거예요. 그는 무슨 사람이다?
목사가 아니었더라. 그는 장로가 아니었더라. 그는 새신자였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새신자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목사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았어요? 목사가 한번 돼보세요. 엄청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면요, 감사하는 것은 오히려 새신자가 더 해요. 새신자. 성경이 이렇게 밑줄을 긋지 않지만 밑줄을 그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린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다른 것은 9명과 다른 점은 감사를 표했다라는 겁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8대2의 법칙. 교회도 10명이 있으면요, 2명이 헌신하고 2명이 헌금하고 2명이 충성하면서 교회가 유지된다 그래요. 기업이 있으면요, 기업을 먹여 살리는 것은 사실은 그 10명 다가 아니라요, 누군가가 뛰어난 2사람이 그 기업을 창조적으로 끌어간대요. 이게 파레토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영적 감사의 법칙은 8대2가 아니에요. 9대1이에요. 9대1. 10명 가운데 1명만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다수가 감사보다는 뭔가 다른 것이 더 있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도 받아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도 해요. 체험도 해요. 그러나 이 자리까지는 못 나가요. 어떤 자리? 영적 감수성이 민감한 자리까지, 감사하는 자리에까지는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으로 보자면 돌아와 감사한 자보다는 오히려 그냥 떠나버린 9명이 훨씬 더 많았는지 몰라요. 왜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았어요? 개 취급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동물 취급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오늘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했다. 그런데 이 감사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19절로 한번 가볼까요? 19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뭐가요?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요? 자, 그러면 저를 한번 보세요. 10명이 나왔을 때 돌아오지 않는 9명은 믿음이 없었나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었어요? 낫는다는 믿음이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나았죠. 그러나 그 믿음은 어디까지의 믿음이에요? 육체의 질병이 고침을 받는 믿음이에요.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0명 가운데 이 한 사람을 향해서 선언하는데, 네 믿음, 그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요? 그러면 이 구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고침받는 믿음이에요. 고침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예, 감사하는 믿음이 곧 구원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세계 여전히 우리는 힘들다고 해도 세계 12의 경제 대국입니다. 국방력으로도 세계 5위에 드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신앙적으로 여러분 누가 교회 안 나온다고 중국처럼 인도처럼 그렇게 박해를 합니까? 우리 선교사님 인도에 있다가 지금 또 이쪽으로 쫓겨가서 지금 태국에서 오래됐습니다만 그렇게 생명을 걸고 선교하다가 옮겨가신 거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당연하냐고요?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것 아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감사하는 믿음이 곧 너의 구원받은 믿음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살아가면서요, 생태적 감사, 다시 말하면 자연이 주고 주변의 사람들이 주고 뭐 이런 어떤 환경들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있는 이런 문제 앞에도 우리는 감수성이 좀 높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면 인정을 받죠. 참 저 사람 사람답다, 인간답다라는 말을 듣죠. 그러나 성도는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생태적 감수성보다 더 영적 감수성이 더 민감해야 된다. 껴 있어야 된다라는. 감사는 믿음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감사의 온도,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임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결론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나병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뭐 거의 나병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이게 나병이 걸려도 그건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난치병이지 불치병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병보다 더 큰 질병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영적 나병입니다. 영적 불감증입니다. 목사를 봐도 성도를 봐도 감사가 없어요. 부모를 봐도 감사가 없고요. 당연한 거죠. 못 누리는 게 뭐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니까 뭐 주변에 큰 교회 몇천 명 모이는 교회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 뭐 찬양하고 하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 지지난 주인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변 보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 한 주간 무너진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적 무감각함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감사하는 만큼 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감수성을 키우고 높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오늘 예배로 올라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2분만 기도하고요, 또 태신자 작정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구원해 주신 거 얼마나